기도해 주셔서 우리 동평양 노회 선교위원회가 일본의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다른 행사적 사역은 아니고요. 일본 교단과 개혁파 교단과 우리 교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연합 사역들을 한번 계획해 보기 위해서 저희 팀이 잠시 떠나서 3박 4일 동안 일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 총회라고 하는 게 우리 노회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고요. 주일학교는 거의 씨가 말라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무목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도 많아서 목회 사역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지키고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일꾼들은 그러기에 더 진정성 있는 이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일학교 교류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 친구들, 특별히 우리 3, 4, 5학년 초등학생들을 우리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 교회와 함께 교류하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그러니까 수련회, 뜨거운 기도회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류하고 아이들이 안면을 트고 친해져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것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도 나 쟤 알아 하고 서로 나누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신앙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사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번에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올해는요 일본 친구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와 조인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교단의 아이들이 오는데 사실 와도요 한 5명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워낙 없어서 우리가 우리 노회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고, 그냥 각 교회가 한 교회가 맡아서 그 아이들과 사역을 함께하는 아마 그런 시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위원장 교회가 그 일을 먼저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년이나 후년이나 쯤 되면 또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주어질 텐데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일본 친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아이들도 글로벌화 되어져 가고, 그리고 선교의 복음의 열정을 더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첫해 일본에 우리가 먼저 일본 가서 일본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에도 선교위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초등부가 갈 수 있도록 일단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올해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걸로, 받는 걸로 해서 따로 딱히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의 기회가 올해는 올지 안 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우리 사역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왔다는 것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그 한 문구에 내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하나님은 쓰임새에 맞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책에 쓰여 있는 글들 중에 그 한 문구가 제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쓰임새에 맞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구비된 자를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자를 안 쓴다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는, 완벽하게 딱 맞는 그렇게 구비된 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어떤 플랜에 거기에 딱 맞게 거기에 충족할 만큼 구비되어 있는 자가 있느냐 하면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어떻게 쓰시는가 한다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은 만들어 쓰신다라는 것에 저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완벽해서 완벽하게 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아마 제왕학도 배우고 무예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통치술도 배우고 배웠겠죠? 그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 40년 훈련 더 받아야 돼. 그리고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목자가 되도록 양치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0년이 무색하리만큼 그 뒤에 아주 그냥 초야에 썩는 40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요, 딱 구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만들어 쓰셨다는 소리예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보기에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말이 얘는 내가 쓰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어 이런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족함이 전혀 없는 놈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얘 떡잎이 괜찮아, 쓸만해, 내가 잘 가꾸어 만들면 얘는 좋은 일꾼 될 거야 라는 기초를 보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완결판, 완전 무결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 어디서 훈련시켰습니까? 그도 광야에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광야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다윗 같은 인물도 광야가 필요했고 모세 같은 인물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누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냥 써도 될 만큼 완벽하게 구비된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그 기준으로 들이대어 봤을 때 그 누구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에이 이놈도 안 맞아, 저놈도 안 맞네, 에이 이놈들 아무도 안 맞네, 그냥 다 쓸어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 맞기 때문에 기초가 좋은 친구를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키워나가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때 그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만한 그런 기초가 된 애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자금이 실망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의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모자란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오히려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쓰실까, 우리를 빚어 가실까, 우리를 채워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손길, 그 작업하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6학년 때 5학년 말이죠. 6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말 1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보니까 신앙이 뭐 없죠. 신앙은 없는데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갔습니다. 그냥 이 친구 저 친구 사귀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형도 동생도 많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저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중학교 2학년쯤 시작하자마자 애가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신앙으로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그 친구가 돌변하게 된 이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버렸어요. 완전 기도와 찬양밖에 모르고 말씀으로 무장된 애로 중학교 2학년밖에 아닌데 완전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도 저 친구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교회 나오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하고 절친이니까 항상 같이 다니면서 기도와 찬양과 기도회,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게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와 이제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이 올라가는 그 즈음에 동계수련회죠.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하게 이번에 매달리자. 집회 끝나고 돌아가지 말고 숙소에 돌아가지 말고 너랑 나랑 이 집회실에 남아서 우리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 친구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둘이서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냥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터지고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심령을 완전히 녹여내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시작은, 교회 시작은 6학년이지만 5학년이지만 내 신앙의 진짜 시작은 제 친한 친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형이 전도사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원래 있었던 교회는 좀 컸어요. 크지만 옮긴 이유는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저희 형과 저희 어머님이 그 개척교회에 함께 도와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이 이제 서울에 학교를 가면서 저더러 네가 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형은 신학을 가면서 제가 대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한 줌이에요. 개척교회니까 조그맣죠.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때 형이 전도사로 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전도사로 그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해에 내려왔는데 제가 그 형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설교에 대한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믿지 않고 박해자였기 때문에 아들 둘 있는 게 전부 다 신학을 하면 집안이 난리 날 것 같아서 저는 신학을 하지 않고 좋은 장로가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나가는 동안 도저히 내가 다른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 마음에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오직 해서 후회하지 않을 일은 다른 일들도 다 할 수 있고 다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일생 동안 후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여름방학 끝나면서 선생님에게 나는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였는데 문과로 그 전향을 해가지고 그 해에 총신을 오게 되었죠. 두 번째 제게 도전이 된 사람은 바로 우리 형이었습니다. 메시지, 말씀에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세 번째 제게 굉장히 큰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만나게 한 도전자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3학년 선배고 제가 1학년 입학을 하니까 형 친구들이 이게 친구 동생이 왔다고 저를 되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따라서 신앙 기숙사도 같이 쓰고 같이 그 교회에 따라가서 그 교회에 함께 교사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뭐 이제 대구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갔으니 뭐 어디 교회 가야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선배가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는 순간 그냥 교회가 결정 났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때 그렇게 저를 데려간 선배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게 많은 도전과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이 그 제자 훈련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말고 오랫동안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훈련시키는데 아주 능통했어요. 이분과 함께 매일 밤 이 총신에 가면 그 뒤로 산인데 그 산에 가면 기도굴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굴이 있는데 매일 밤 산기도 가는 게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산기도 갑니다. 겨울에는 담요를 둘둘 말아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에 10시 되면 올라가서 기도하고 겨울에는 잘 수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자고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거기서 자고 아침에 새벽 6시가 새벽 기도니까 그냥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종 울면 둘둘 말고 내려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하고 그게 제 대학 1학년 때 제 일정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둘이 앉아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이 교회가 총신대학 교회였어요. 총신대학 교회가요, 그 신관 건물 그 위에 제일 위에 큼지막한 교회당이었어요. 2,500석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이니까 그 얼마나 큽니까? 근데 교인 수는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어쨌든 강당을 교회로 쓰다 보니까 2,500석이었어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겨울에 이걸 데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거대한 온풍기가 2,500석 큰 강당을 대표해야 되니까 1층, 2층 뭐 가득 차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기름이 어디에 있냐면 그 건물 다른 동, 이 동 말고 다른 동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을 가지고 드럼통을 들고서 이쪽에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었고요. 계단을 짊어지고 올라와서 기름 붓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 또 내려가서 기름 가져다가 또 붓고 이 일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명령이죠. 한마디로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쓸고 닦고 책임지자. 그래서 매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이 아니죠. 교회 가서 그 2,500석 그 강당 그 넓은 마당을 둘이서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 닦았어요. 속속들이는 못 닦아도 대충이라도 닦았어요. 여러분 그 마대질로 그 넓은 학교 강당을 다 닦으려면 그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다 했어요. 매주마다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도전을 준 저를 훈련시킨 세 번째 도전자는 그분 그 최성일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저한테 거의 그 골리앗 같고 저는 다윗 같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주 조그매가지고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태, 제가 아주 말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은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저는 아주 말랐고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으면 맨날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맨날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훈련이 제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엄청난 내 사역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데 제 친구는 저보다 눈이 더 나빴는데도 현역을 갔고 저는 눈이 걔보다는 조금 좋은데 저는 방위를 갔어요. 눈 때문에. 둘 다 커트라인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나는 방위 갈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었는데 당연히 그냥 현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커트라인에 걸려서 방위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리? 근데 문제는 방위가 되면 주일날 교회에 섬길 수 있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녔던 그 작은 교회에 다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이 너 신학도 하고 작은 교회니까 전도사가 뭐 아무도 없죠. 교육자란 게 없으니까 너 어차피 주일날 매주 오니까 네가 전도사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잖아요. 20살. 20살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시키셔가지고. 그 시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칠레 선교사님, 하봉욱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세워놓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원래 선교에 불 받으신 분이라 당신은 선교 갈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키우다가 나 대신에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않고 누구를 선교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선교지를 가서 잠시라도 사역을 하겠다고 가셨어요. 그러더니만 영영 안 오셨어요. 영영 안 오셨어요.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때가 90 몇 년도죠? 92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고 92년부터 그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그분이 칠레에 간 게 92년 아니면 93년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아니 담임 교육자가 사라져버리고 교육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했어요. 대예배 빼고는 제가 다 했어요. 대예배 때는 그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은퇴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주일날 대예배를 해주셨고 그 나머지 주일학교, 수요예배,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 뭐 금요 기도회, 토요 기도회 전부 다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놈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요 일주일에 설교를 5번 이상씩을 했어요. 5번 이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설교 훈련을 그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칠레로 보내신 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동적으로 설교 훈련을 20살, 21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그 나이 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설교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른 설교, 뭐 청년 설교, 애들 설교할 거 없이 싹 다 했어요.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4년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2년은 그냥 어차피 거기 있는 거니까 2년 그냥 했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교 복학하고 난 다음에도 대학 2학년, 3학년 마칠 때까지 2년 동안은 계속 서울대구를 주말마다 다니면서 그 교회 사역을 총 4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일주일에 5번 내지 7번, 많을 때는 7번도 했는데요. 그걸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설교 훈련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엄청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하도 초기부터 뭐 단단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이제 4학년 때 올라왔습니다.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쯤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3년 사역을 하면서 거기 한 1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신대원 그때 한 2학년인가 3학년쯤에 옮겨서 200명 출석하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3년간 제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옮긴 교회가 한 800명, 그 당시에 8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800명 한참 성장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3년 사역을 했는데 들어갈 때 800이었는데 나올 때 1600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부교역자로 마지막 저기 신반포에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1600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이제 한 2200명 정도 되는 그때쯤 제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200명, 그 다음에 800명, 그 다음에 1600명,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셔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이즈의 교회들을 쭉 거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한, 물론 저는 만 단위 교회는 안 가봤기 때문에 만 단위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00 단위 교회까지는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예수 믿게 된 건 제 친구 때문이었고요. 제가 목회자로 들어서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동력자는 저희 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나를 기도와 사역 훈련으로 나를 연단시켜 준 사람은 우리 선배였고요.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설교를 일주일에 5번, 7번씩 하는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많이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몰아넣어서 4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건 그게 그 첫 번째 사역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지나오면서 각양의 사이즈의 교회들을 쭉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적합치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때에 맞게끔 흔들어서 만들어 가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양분이 있는 훈련으로 모양새로 만들어서 결국 이곳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고 나이가 젊을 때는 젊은 것밖에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걸 알고 제가 또 노년의 상태로 가면 또 노년의 상태에 또 나름대로의 성장이 있겠죠. 그럼 그 나름대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길 전체는 죽을 때까지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쓰임새에 맞게끔 훈련시켜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훈련 과정, 광야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불평하고 넋두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광야에서는 발전이 아니라 멸망이 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넋두리를 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발전이 아니라 멸망이 항상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광야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광야에서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광야를 어떤 광야로 여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광야를 불평하면서 지나가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광야라면,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쓰임새에 맞게끔 훈련하며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에 나는 담임도 왔고 50대 사역도 한 30년 했고 이제 할 만큼 했고 자리도 안정적이고 더 이상 발전 안 해도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음에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쓰실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오늘 내 순간 내 삶의 과정에서 나는 오늘도 쓰임새에 맞는,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쓰일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멋지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만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 장소 광야이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건가를 놓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연단하면서 달려가는 것, 내가 할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없습니까? 세상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택일 뿐이에요. 바로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의 색깔이 달라질 뿐입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그거 아니에요. 70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압니까? 모세도 80에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성격은 원래 이래 하고 여기 고정화시키지 마시고, 나는 이만하면 할 만큼 했고 그냥 내가 이제 뭐 하겠어,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어떻게 쓰일지를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준비할 뿐입니다. 나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저 준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내 광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면서 오늘을 이겨내며 훈련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그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00명의 억울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이런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스라엘 사회에 한마디로 을 중에 을들만, 그죠? 을 중에 을들만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해? 아니야.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이거 내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이 400명 때문에 금방 들통날 거 아니야. 이 400명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도망자인 내가 어떻게 먹여 살려? 뭘 해? 아니, 움직이기만 해도 금방 드러날 텐데 나는 숨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400명을 어떻게 건사해?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도망다니는 주제에, 드러나면 안 되고 숨어야 되는 주제에 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 400명을 자기가 건사하겠다고 자기 밑에 두고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은 제정신의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이때부터 뭘 해요? 제왕학을 배운 겁니다. 400명을 건사하면서 이 한마디로 말해 통치술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목자의 마음이라는 걸, 양만 쳤지 사람은 어떻게 못 해봤는데 이제는 양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유롭고 넉넉할 때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궁핍하고 쪼들리고 쫓겨다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먹여 살리며 저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걸 항상 연구하고 궁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왕학을 가르친 곳은 왕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왕궁에서 배웠으면
아마 솔로몬처럼 배웠겠죠. 나중에 헛짓이나 하는, 엉뚱한 짓 하는 여로보암처럼 자기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다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제왕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겨줄 때에도 그는 가장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물론 실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진짜 멋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일꾼이 되자. 그 쓰임새는 어떤 쓰임새일지 모릅니다. 뭐 교회를 개척하는 쓰임새? 여러분, 꼭 그거 아니에요. 뭐 거대한 일을 하는 쓰임새?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 뉴스 보니까 김종인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당을 맡아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분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쓰임새가 되면 뭐 그 또한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쓰임새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70, 80 되었다고 하나님의 쓰임새가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누구를 위로할까요? 어떤 일에 도우미가 될까요? 누구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느 구석에 쓰실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걸 위해서 오늘도 빚어가며 훈련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훈련, 연단, 광야, 어려움, 땀, 눈물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 될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심판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광야를 하나님의 쓰임새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쓰임새 훈련.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새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를 깎아가고 다듬어가고 북돋우시고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광야를 주셨다면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 쓰임새에 맞게끔 커져 있을 겁니다. 다듬어져 있을 겁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개척교회에서부터 그 연단의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여러분도 저도 아무도 제가 여기 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쓰임새에 맞게끔 하나님이 필요한 훈련을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일을 많이 주시나? 그런데 그게 오늘의 쓰임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일의 쓰임새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면 그건 내일의 쓰임새가 더욱더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힘들다면, 오늘 괴롭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는 쓰임새로 맞춰서 쓰려고 작은 나를 키우고 확장시켜서 나를 쓰시려고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광야를 불평의 장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훈련의 장소, 제왕학의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